안산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는데 우리 한일 가정 자녀 김영원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안에 챙겨내 있다는 문자가 왔다고 일주일에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온 국민이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 때문에 참 편리하면서도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들 보니까 전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자유시간에는 매 시간마다 그냥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참 큰 병폐다. 우리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점점 뒤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통계입니다. 왜 그러냐?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게임에 빠져버리고 컴퓨터에 빠져버리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빠져서 공부 열심히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학력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스마트폰에서 생각도 안 한 어떤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더 큰 헤이저홀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인데 지금 온 국민이 함께 세월호 때문에 마음을 조아리고 있는 이때에 이 기사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큰 헤이저홀을 기억하라. 영국에는 국민 모두가 금지를 가지고 지켜내려오는 전통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큰 헤이저홀을 기억하라는 말을 나누는 것이다. 항해 중에 재난을 만나면 선원들이나 성객들은 서로 상대방의 귀에 대고 조용하고 침착한 음성으로 더 큰 헤이저홀을 기억하라 라고 속삭입니다. 해양국가인 영국의 해군에서 만들어진 이 전통 덕분에 오늘날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이 죽음을 모면해왔습니다. 일찍이 인류가 만든 많은 전통 가운데 이처럼 지키기 어려운 또 이처럼 고귀한 전통도 아마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인간으로서는 최대한의 자제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18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해군의 자랑으로 일컬어지고 있던 수송선 더 큰 헤이저호라고 하는 배가 사병들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를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630명으로 130명이 부녀자들입니다. 가족, 엄마들, 애기 엄마들 이래서 항해 도중에 아프리카 남단 케이프타운으로부터 약 65km가량 떨어진 해상 위에서 배가 바위에 부딪힙니다.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선실에는 대부분의 커다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부서진 판자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 사이를 벌벌 기어 갑판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엄마 찾아 소리 지르는 사람. 그때 파도가 물려 배가 다시 한번 세게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배는 이제 완전히 허리통이 끊겨 두 조각이 벌어지면서 침몰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이 사람들은 가까스로 배의 뒤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들 모두의 생명은 이제 문자 그대로 경각에 달려있는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상의 병사들은 거의 모두가 신병들이었고, 몇 안 되는 장교들도 그다지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관들입니다. 남아있는 구조선은 세 척밖에 없었는데 한 척당 저머리 60명 정도 타니까 구조될 수 있는 사람은 18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구나 이 해역은 사나운 상어가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이 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물속으로 가라앉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죽음의 측면에 있는 성결들의 절망적인 공포는 이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아래서도 성결들은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령관 시드니 셔튼 대령은 전 병사들에게 갑판 위에 집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마치 아무런 위험이 없는 듯 훈련을 할 때처럼 민첩하게 열을 정돈하고 나서서 부동자세로 갑판 위에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한쪽 편에서는 횃불을 밝히고 부녀자들을 쇠철의 구명정으로 하선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구명정이 그 배를 떠날 때까지 갑판 위에 사병들은 사열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구명정에 일단 생명을 던진 부녀자들은 갑판 위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마침내 더 큰 해저로가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침몰하면서 병사들의 머리도 모두 물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몇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용케 물속에서 활대나 나무 판자를 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 소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구조선이 그곳에 도착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436명의 목숨이 수장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사령관 셔튼 대령도 함께 죽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사람 중에 하나인 91년대 소속의 존 우라이트 대위는 나중에 이렇게 술래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의 의연한 해도는 최선의 훈련에 의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었다. 누구나 명령대로 움직였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명령이라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모두 잘 알면서도
명령이나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수하였다. 이 사건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버큰 헤이더호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명복을 빌은 기념비가 영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배가 해상에서 전환된 경우 주마다 죄 복수부터 구하려고 큰 소동을 벌이고는 했습니다. 즉 힘센 자들이 구민경을 먼저 타고 연약한 어린이와 아녀자들은 남아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훌륭한 전통이 1852년 버큰 헤이더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 죽음 앞에서도 명예롭고 의연하게 혼란을 축소함으로써 여자와 어린이는 물론 수많은 인명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버큰 헤이더호를 기억하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162년 전 하나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르치는 그 내용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세월호 뉴스를 해서 덮이라고 방송도 지금 여러분에게 보도록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수준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아직 이런 교통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질서의식은 뭔가 선진국하고는 아직 거리가 먼 거 아니냐 하고 미국의 언론에서 크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정적인 그런 사건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에 틀림없습니다만 그 배 안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선장은 제일 먼저 탈출을 해서 도주하다시피 바깥으로 나와버렸습니다만 철없는 어린 23살 서른 아가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명정을 학생들과 그 사람들에게 던져주면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 하나가 누나는 왜 안 나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학생들 여러분들 다 내보내놓고 나는 마지막에 나가겠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시신으로 건져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질서를 지킬 줄 모르고 정해져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문제는 배를 움직이는 그 회사가 제대로 아직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참부모님께서 우리 식구들에게 주신 천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진정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천세경 214페이지 5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도 친구도 스승도 없고 어떤 환경적인 생활도 없는 외로운 심정이었습니다. 해를 당신으로 슬픈 강수와 같은 천지 앞에 홀로 심정을 가졌으니 아버지가 부르는 그 마음과 더불어 눈물 씻는 그 자리에서 흘러 들어오는 바람결이 친구였습니다. 또라 심정의 친구였고 처량하게 누워있는 그 흙이 친구였고 바라보이는 자연이 친구였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껴봤다니 여기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인연이 약속하는 결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나 한 자체만 엎드려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격과 일격을 바치더라도 하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땀과 피를 감격하는 그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식구들 가보면 조금씩 실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축복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으로 하나도 차이가 없이 사는 식구들을 많이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도 참 부모님도 없는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 뭔지 좀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뭐 하나님 붙들고 목부림치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못 사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이 경제적 수준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원시 시대 사람들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원시 신앙이었어요. 신앙도. 그 원시 신앙이란 말은 자연을 섬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자연. 자연이 뭡니까? 태양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달씨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산에 가면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섬기는 사람, 큰 동네 어디에 있는 정자나무를 섬기는 목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신앙하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은 태양이 떠오르면 반드시 태양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대보름 날 오후 5시경에 대보름 달이 떠오를 때 많은 사람들은 단집을 지어가지고 불을 지르면서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달을, 대보름 달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손을 모으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분의 신앙. 대보름 달이시여, 금년 1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과 모든 농사, 모든 재물 지켜주소서 하고 비는 겁니다. 원시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그 신앙의 대상을 믿고 모시고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고 시대가 나아지면서 석가모니가 나와서 가르칩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이 뭡니까? 자연 속에서 석가모니는 고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인간이 왜 번뇌와 고통과 병마를 이기지 못할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욕망, 이것을 버려야 된다. 버리는 것을 불가에서는 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탈. 불교에서 평생을 더 담은 스님의 그 세뇌는 욕망을 버리고 싶어서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평정하게 갖기 위해서 더 담는 겁니다. 그 해탈.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음실론, 모든 우주 만물에 신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경외하는 벌레 한 마리에게도 신이 들어있고 풀포기 하나에도 야생화 꽃에도 신이 함께하고 있으니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말라.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아 죽이지 말라. 이런 사상이 불교 사상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은 웬만큼 수고를 한 사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왜? 요즘 옛날에는 배운 게 많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기본적으로 국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70%, 80%가 대학까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범죄, 강력범, 폭력범 또는 살인범 이런 범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집안에 대문 달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개나 닭이 밖에 못 나가도록 쌀문을 만들어서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뿐, 사람은 언제든지 열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도둑놈도 잘 없었고 살인사건은 더욱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잠잘 수 있습니까? 가정집 대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생활하는 사람
시골집에 가야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밤에 말은 꼭 잠그고 자요. 도둑이 올지 아니면 강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불교 사상만 확실하게 인간이 교육을 받고 무장을 해도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 사상은 아무리 도에 도달을 해도 성불하는 것 이상은 안 되거든요. 성불이 뭡니까? 살아있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 부처는 깨달은 분을 말합니다. 득도한 분, 마치 석가모니 같은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불교에서 득도한 사람, 완전히 성불한 사람이 그렇게 경지에 도달한다 그 말인데, 우리 원리적으로 말하면 개성 완성을 이룬 사람, 개인 구원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갖고는 개인 구원 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족 단위에 수도하는 모습은 불교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깎으려면 남편이나 아내나 처자식 다 버리고 혼자 입산을 해서 수행을 하고 고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불교의 문제점입니다. 인간은 혼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족 단위, 가정을 단위로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불교에서는 가정을 전혀 전제하지를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의 변천과 역사 발전에 맞추어서 불교 사상의 터전 위에 공자님을 보내서 또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공자님은 인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하는 사상으로 인간을 계도합니다. 이 육도 사상은 가깝게 부모를 가르치고 부부의 관계를 정립시키고, 부부 유배이라 남편과 아내가 동격이지만 남편의 위치가 있고 부인의 위치가 있는 법이라고 부부 유배이라는 말을 써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교는 적어도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 앞에 효도해야 된다 하고 가르쳤고, 부부 간에도 서로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형제 간에도 우애를 가르치라. 우애가 있어야 된대. 형제 간에 정말 우애 있는 거, 이거 기본이 있는 건데, 요즘 사회는 각박해서 물질 사회라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도 칼부림을 하고, 형제 간에도 죽이고 살고 있는 걸 볼 때에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자식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 자녀를 낳기만 하면 저절로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가르치는 데 따라서 그 자녀가 곱게 자라거나 구부러지거나 한다는 겁니다. 식물은요, 어릴 때 수형, 모형을 갖추게 됩니다. 어릴 때 관리를 안 해버리고 키만 쭉 커버리고 모양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수확도 많이 안 나오는 식물이 되거나, 또는 그늘 밑에서 햇빛을 못 받고 자라는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구부러져가지고 땅으로 기어서도 않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손길, 인간의 손길이 비춰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교 사상. 유교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부모를 가르침으로써 조상을 깨우칩니다. 조상이 있습니다. 어른을 모시고 섬기도록 가르칩니다. 이건 가정의 기본 도리거든요. 가정 단위로. 유교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원리에서는 제2 축복에 해당되는 가정 완성이라고 하는 모형을 유교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은 모든 제도와 관습을 유교 법에 의해서 우리 천일국 법도 아마 거기에 준하는 유교 법하고 우리 천일국 우리 통일교의 교회법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종교사회의 제도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부모, 형제, 조상 섬기고 하는 유교 사상이 가장 수준이 있고 앞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현대인들은 아이고 그 결국은 유교 사상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는 현대식 교육받는 사람들이 저 기독교식 교육받는 사람들이 유교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식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그보다 더 나중에 나온 종교입니다. 공자님의 유교 사상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을 섬길 줄 아는 인간들에게 인간의 원조가 뭡니까? 원조상, 우주의 근본 조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워서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남겨놓으신 말씀 중에 가장 귀중한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유교에서 인내천 하늘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아버지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라고 가르치는 유교 사상이 기독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을 쓰면서도 육신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은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기지 말라는 말을 안 했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조상 제사를 못 지내야 되죠.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조상 제사도 안 지낸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맹점이거든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너는 너 조상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다. 조상이 왔다가 우리 낳아주고 돌아가신 것 뿐이고 뭐 영계는 천국에 가 있는지 지옥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제사는 안 지낸다. 그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조상을 섬기는 사상이 없다는 겁니다. 모시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 섬기지 살아있는 부모도 별로 안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돼요. 그 부모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자녀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원조상이기 때문에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또
또 그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밑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조상이에요.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사실은 종교적으로 가는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자기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고 십자가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를 짊어졌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눈물겨운 사연을 한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독교인들이 수십억 숫자는 헤아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면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오늘의 저 기독교 저거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거는 예수님의 바른 소망과는 거리가 먼 종교. 전부 기독교인들이 개인 구원만 추구하고 있어요. 개인.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겁니까? 마치 10월 후에 탔던 선장과 기관사들이 먼저 오밀정을 타고 탈출하는 사건을 자기 혼자 먼저 살겠다고 하더니 이게 기독교 전체는 아니겠지만 우리 통일교인들은 어떨까요? 통일교인들은 기독교인하고 다르죠. 참부모님을 알고 있고 오늘도 이 천성경 구절을 훈독했습니다. 참부모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참부모님의 이 한 구절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아야 해요. 이런 말씀을 어찌 예사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부모도 친구도 스승도 없고 어떤 환경적인 생활도 없는 외로운 심정이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여러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읽어주나요? 통곡이 부러지는 겁니다. 통일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하면 능력 있고 창조주 무한하신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기보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그리워서 눈보라치는 시베리아 불판을 아들 이름 부르면서 저 바다에 수장된 아들, 딸, 자식이 그리워서 바다를 향해 통곡하고 있는 그 부모와 부모의 그 울음소리와 같은 몸부림치는 저 절규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를 찾아 나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뭔가? 모시는 신앙은 여러분 참부모님이 이런 참부모님이셨고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회 문성명 교주 그 양반 돈 많은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돈 많다고요? 그건 앞으로 땅이나 집이 등기 이전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기업을 하는 대기업 회장님 총수들은 자기 이름으로 주식도 수백만 주 가지고 있어서 재산을 계산하니까 몇 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성명 총재님
그 참 부모님께서는 당신 앞으로 되어있는 주식 한 장도 없고 집 한 채도 아파트 하나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세상에 잘난 사람들, 학박사들, 정치인들,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참 부모님, 우리나라 국민들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좋은 글이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이 정도로 몇십억이 듭니다. 그 돈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국가지도자.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물총들님한테 돈도 좀 도와달래요. 나 돈 없다 소리도 못하고 바다에서 낚시하시면서 먼 바다를 쳐다보면서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배가 고팠고 울고 있는데 땀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린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부모 찾아와서 돈 달라는데 줄 돈이 없는 부모는 얼마나 불쌍한 부모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 저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돈이 없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가를 지켜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통일교회 돈 많은 교회라고 무엇이든지 통일교회 가면 다 점심도 주고 돈도 쓴다잖아. 그런 소문이 나갑니다. 불쌍하신 하나님, 불쌍하신 참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모심의 신앙,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독교가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요. 기독교 사상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비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기독교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그 이상의 세상을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악한 사람을 구해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범도 용서해줘야 되고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간 천사장 무시에까지도 교육시켜가지고 축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러분 가슴 속에 진정으로 모시는 신앙.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참부모님 모시는 존경 하나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축복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참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경배 한 번 못 드리고 우리가 신앙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진주 식구님들에게 4월 한 달 목표가 전 가정 매일 저녁이라도 아침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부모님 전령 앞에 서서 경배드리고 가정 냄새 배우고 훈독해 한 편씩이라도 하고 주무시라고 주문하겠습니다.
모시고 섬기는데 모든 종교 신앙을 하는 축복가정 희우의 보루 종교 중에 종교요 최종적인 종교의 길을 가는 축복가정들이 하나님과 천국을 모시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가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식구들 힘들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녁마다 경배 한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아이고 그만 자자 피곤하다. 그러기 쉽거든요. 근데 일어서서 경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12번 정도 해보세요. 좀 더 경건해집니다. 어제 저녁에 테레비 뉴스 보니까 큰 절에서 불교 신도들이 대낮에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세월호 침몰 당한 사람들 무사 귀한 영원하면서 3,000배 절을 하고 있었어요. 야, 저분들이 비록 불교 신자들인데 통일교의 축복가정보다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대낮에 이 성전에 와서 그 아픈 상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쳐야 하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도 부족한데 그게 부족합니다. 나는 불교 신자들 존경합니다. 기독교 신자들도 가톨릭 신자들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모여서 흰 가운을 입고 하얀 가운을 입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식구들 이제 오늘부터 저 배가 건져질 때까지 정말로 이제 우리가 경건한 마음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딸이 지금 저 배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애도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면서 생활하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식구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홈그룹 단합 중계 야외 예배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 온 나라가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교회가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가서 아무리 깊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무슨 밖에 바람 쐬러 가는 것처럼 야외에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주 이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음 나라가 폐물을 찾고 우리가 또 마음만 먹으면 가을에 가도 되고 여름 더울 때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중계 야외 예배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깊은 의논을 해야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의 많은 단체들도 행사도 다 취소하고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음 주에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